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년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목은 아직도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냐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제목부터 아주 싸가지가 철철 넘치죠. 오늘 방송 상당히 싸가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단디 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다른 얘기부터 좀 할게요.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시력이 안 좋거나 혹은 눈치가 없거나 뭘 잘 못 보는 사람을 보고 동태 눈깔이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해태 눈깔입니다. 해태. 해태 타이거즈 할 때 그 해태.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일 텐데 엄밀히 따지면 동태 눈깔은 요 눈의 비주얼이야, 비주얼. 눈에 초점이 없고 흐릿한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고, 해태 눈깔은 정말 이 눈의 기능적 측면에서 잘 못 보고 엉뚱한데 한눈 팔고 하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눈치가 없거나 뭘 잘 못 보는 사람을 향해 해태 눈깔이라고 할까? 여기에는 좀 유래가 있습니다. 원래 해태는 중국의 고서에 나오는 상상의 동물이에요. 옳고 그름과 법과 이치를 살펴 아는 신통력을 가진 동물입니다. 일찍이 중국에서부터 법의 상징이 됐고, 이게 법이라는 한자도 이게 해태를 뜻하는 그 표기 문자가 그 법이라는 한자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법도를 확립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한다는 의미로 주요 관청 앞에는 해태 석상을 세우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흔히 알려진 해태의 모습이에요. 이런 걸 이제 관청 앞에 세운다고요. 그런데 어째서 이런 정의로운 법의 수호자가 눈깔이 삔 사람의 대명사로 쓰이게 되냐 하니, 여기에는 뼈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해태의 능력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법도와 정의를 세우고 불의와 정의를 가려 분별하고 의로운 사람을 지키고 불의한 사람을 벌주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해태가 떡하니 서 있는 관청에 온갖 탐관 오리들이 넘쳐나고 있는 걸 보고 백성들이 한숨을 쉬며 일컫기를, 저놈의 해태는 눈이 삐었나, 저 해태눈깔 저거 어디다 쓰러져, 이러던 것이 일종의 관용어로 변해서 해태눈깔이라 하면 눈뜬 장님 내지는 눈치 없고 분별 없는 사람의 대명사가 된 겁니다. 오늘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고 하면 뭔가 평범한 사람들보다 뭘 또 잘 보고 잘 살펴야 되는데, 가만 보면요, 진짜 해태 눈깔도 그런 해태 눈깔도 없습니다. 참 한숨이 깊어가는 요즘이에요. 2020년 지난 한 해 동안 본 게시탐정은 두 가지 음모론과 죽어라고 일전을 벌였습니다. 첫째는 코로나 백신 음모론, 둘째는 트럼프 적그리스도 일루미나티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래 단 한순간도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는 것들이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의심하지 않은 때가 없어서요. 그 아류작으로 그의 사위되는 제라드 쿠시너를 적그리스도라 의심하는 것도 팽배했습니다. 그 무슨 마지막 때 깨어있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며 이름깨나 날리는 자들 치고 트럼프 대통령과 쿠시너 그 장서지간을 적그리스도의 의혹으로 바라보지 않은 자 드물었습니다. 본 게시탐정은 지난 4년 내내 제가 뒷목 잡았어요. 그렇게 저주를 퍼붓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쿠시너 고문이 실각해서 축출됐으니 이제야 속이 시원하십니까? 아니면 말고 할 생각 말고요, 옳은 사람을 의심하고 저주한 죄는 좆잡고 반성함과 동시에 하나님 전에 대가리 쳐박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뭐 언제 저주했냐고요? 멀쩡한 사람,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통 지도자를 향해 멸망의 아들 마귀의 화신 적그리스도의 혐의를 씌우는 게 저주가 아니면 축복입니까? 좆잡고 반성해 진짜. 트럼프 대통령을 적그리스도라 일루미나티라 의심하는 것들 보면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개트집을 잡아요. 적그리스도는 열불짐승 구로마 제국의 판도인 유럽에서 나온다는 다니엘 선지자의 그 예언은 작년 여름에 곰탕 끓여 먹었습니까? 생각조차 안 해. 반영도 안 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준다며 적그리스도래. 이스라엘을 위해 준다니 적그리스도래. 성전 짓는 거 도와준다 그러니 적그리스도다. 중동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니 적그리스도다. 뭐 생트집도 이런 생트집이 없죠. 아니, 적그리스도인 이유가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성전 짓는 걸 방해하고 중동 평화를 교란시켜야 적그리스도의 혐의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본 게시탐정은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쿠시너 고문을 적그리스도라 몰아가는 그 무슨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는 사역자들 보면요, 옛날 예수님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떠올라요. 마귀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한다며 예수님을 몰아붙이던 그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아니지. 차라리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헤롯과 빌라도와 예수님이 다 같이 짜고 치는 고스톱 한번 벌였다고 하시지 그래. 뻔히 구약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시퍼렇게 나와 있으니 그 예언을 이루고 예수님을 통해 인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그 모든 자들이 한바탕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쇼를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지신 메시아로 높이 모셨다 하시지 그러세요. 본 계시탐정이 뭐 농담하는 것 같습니까? 뻔히 다니엘 선지자의 70일의 예언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끊어진다는 예언이 있어요. 즉 그리스도 메시아는 처음 강림한 후에 반드시 한 번 사망한다는 겁니다. 평생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거 몰랐을까?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예언도 있지요. 아예 예수님께서 처음 태어나실 때부터 헤롯 왕을 비롯해 수많은 율법학자들이 베들레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헤롯이 나도 가서 경배할게요 이딴 개소리 했을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붙잡은 뒤 계속해서 던지는 소리가 뭡니까?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라는 거였잖아. 십자가에 못 박은 상태에서도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세요. 한마디로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임을 인증샷 때려보라 이겁니다. 이 정도면 가히 예수님과 빌라도와 헤롯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유대인 성전 경비병들과 로마 병정들까지 한 팀이 되어 이루어낸 위대한 한 편의 쇼 아닙니까? 쇼 끝은 없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일루미나티와 한패고 바이든과 짜고 치는 고스톱을 벌였다는 소리는 그렇게 잘 믿으면서 왜 이건 생각 못 하세요? 왜 이건 못 믿어? 왜? 그거는 그거랑 다르다. 뭐 그런 말씀 하시려고요? 예? 본 계시 탐정이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 바보 만드는 음모론이라는 주제로 정반합 논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이놈의 정반합이 멀쩡히 눈앞에 벌어지는 사실과 진실도 못 보도록 사람 눈을 해태눈깔로 만드는 효과가 확실합니다. 짜고 치는 고들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라고. 일루미나티 체제에 대해 기본도 모르는 소리 집어치우시고 사실관계를 똑바로 봐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라면 딥스테이트 일루미나티 세력과 짜고 치는 고돌이고 나발이고 서로 맞붙어 싸우는 것 자체가 애초에 성립이 안 돼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은 철저하게 계급제도와 상하 서열이 확립된 구조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독고다이 프리랜서가 아니에요. 그 모든 그림자 정부를 총괄하는 1인 군주입니다. 쉽게 말해 적그리스도와 일루미나티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라고요. 어쩌면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보다 더 빡세. 거의 교황과 카톨릭 성당의 그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철저한 상명하복, 그 명령에 반하는 짓을 하고 그 주님을 모독하는 짓을 하면 그게 곧 배교에 해당하는 역적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번 미국 대선은 물론이고 지난 4년간 미국 민주당과 그 모든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들이 트럼프 대통령 향해 하는 짓이 과연 주님을 섬기는 종들의 행실입니까? 퇴임하자마자 은행 계좌가 막혀. 재임 시의 모든 정책들이 다 뒤집어져. 어마어마한 숙청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종들이 주님께 할 짓이냐고. 적그리스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일루미나티와 한통속이더라도 그래요. 이게 같은 비밀교사대 동지한테 할 짓입니까? 상식적으로 네가 봐도 내가 봐도 누가 봐도 어마어마한 적한테 할 짓 아니냐고. 대체 어떤 혜택인 걸로 봐야 트럼프 대통령이 일루미나티와 한패나 적그리스도로 보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왜 계엄령이나 국가 비상사태를 끝내 발령하지 못하고 항복이라도 하듯이 무력하게 축출되었냐, 짜고 치는 고돌이 아니냐 합니다만은 본 게시탐정은 그 상황 충분히 이해해요. 멀쩡하게 부정과 사기가 선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 있는데도 그걸 조치하고 처리해야 될 법무장관, FBI, CIA는 저쪽과 한패예요. 게다가 언론에서는 미친 듯이 비방을 하고 빅테크들은 SNS 계정도 막아버리고 현직 대통령에게 해서는 안 될 박해를 가고 있습니다. 가장 믿고 믿었던 부통령마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배신해버리고 의사당 난입을 핑계로 공화당 의원들까지 줄줄이 등을 돌려 저쪽에 붙어버리고 배반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운명은 부통령이 배신한 그날 이미 끝난 거였습니다.
모든 정부, 의회, 법무, 수사, 정보기관들이 저쪽에 넘어가고 고립무원의 지경에 처한 와중에 과연 군이라고 철저하게 자신의 편에 서줄 것이라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휘 항공기를 타고 핵벙커를 비롯해서 여기저기 군사기지를 다녔던 것도 군의 동향을 타진해 본 것이고 그 결과 군대도 확고하게 믿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민병대의 봉기를 막은 것도 그 조그만 의사당 난립을 갖고 저 난리를 치는데 설혹 자발적이든 아니든 민병대가 봉기한다면 저쪽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씌워서 내란죄로 몰아갈 가능성이 200%입니다. 그리고 그걸 핑계로 오히려 저쪽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피마 체제를 수립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또한 크리스천들을 무차별로 잡아넣을 확률 300%입니다. 민병대가 봉기해봤자 결국 정규군을 이길 수 없어요. 그 봉기가 진압된과 동시에 모든 미국인의 개인 총기 몰수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 누구도 반대할 명분도 없고 막을 수도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통령이 배신하면서 공화당 상원이 죄다 등을 돌렸는데 계엄령 내려봤자 의회에서 해제한다면 어쩔 겁니까?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은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정권을 잘 유지하는 데는 실패한 케이스일지도 몰라요. 본 게시탐정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과 정권을 잘 유지하는 것은 별개의 노력입니다. 프리메이슨이 200년 넘게 뿌리박고 있던 곳에서 트럼프와 같은 지도자가 들어선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민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승승장구를 담보해주진 않아요. 본 게시탐정이 생각하기에도 너무 뼈아픈 일이지만 민중의 지지는 권세와 기득권 앞에 참으로 허상 같은 신기루더라고요.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과 정권을 잘 유지하는 것이 별개이듯 민중의 지지를 받는 것과 세력을 가진 것은 별개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루미나티와 한패도 아니고 한통속도 아니고 적그리스도는 더더욱 아닌 미국의 정당한 대통령이며 위대한 대통령이고 마지막 대통령입니다. 그가 실각한 것은 짜고 친 것도 아닌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이겨내지 못한 것일 뿐이에요. 여기에 대해 안타깝게 여기고 격려를 해도 모자랄 망정 침을 뱉고 손깍지하는 것은 정말 쓰레기 같은 짓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정의와 공의를 위해 싸웠고 그의 업적들이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참 지도자였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가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이고 만에 하나 기적적으로 재기에 성공하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크게 치하하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게시탐정이 끝으로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을 의심하고 있는 어떤 해태 눈깔 하나 소개하면서 그리고 분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보실게요. 여러분이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 구절은 사탄도 알고 적그리스도도 알고 유대인도 알고 저희도 압니다. 평화를 위해 7년 조약을 맺자고 나서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그 조약의 3년 반 후면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나타내고 자기들을 탄압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사탄이나 적그리스도가 바보가 아닌 이상 7년 조약을 거들먹거리고 나올까요? 유대인들이 선뜻 조약에 응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모두가 간과했습니다. 사탄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아니죠. 사탄은 천재 중에 천재이고 성경을 세상 누구보다 잘 아는 자입니다. 바보는 7년 조약을 앞세우고 나타나는 놈을 잡아내려고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던 우리들이었던 것입니다. 앞에 포스트에서 언급했듯이 적그리스도는 절대로 7년이라는 기간을 내세우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사실 적그리스도는 영구한 평화를 내세우고 나올 것이라는 거죠. 성구에서 언급한 한 일 동안의 언약이라는 것의 정확한 문맥상의 해석은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의도한 7년의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의 때가 이제 이때부터 7년 남았다는 뜻인 겁니다. 7월. 또한 7년 기간의 중반에 적그리스도에게 사탄의 영이 들어가 본격적인 본색을 드러낼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요. 그 전까지의 그의 모습은 평화와 정의의 사도일 겁니다. 사탄의 영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적그리스도 스스로도 자신이 사탄의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고 끝까지 믿을지도 모릅니다. 유다처럼요. 그전까지는 스스로도 자신이 정의를 위하고 나라와 세계를 위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상기 선고에 나타내는 적그리스도의 7년 조약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거라 생각하셨나요? 이스라엘과 모든 이슬람 국가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야 다들 사인해 이렇게 할 거라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7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생긴 오해죠. 조약이 한꺼번에 완료된 후 7년이 지날 거라고 넘겨 짚어 상상했기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적그리스도의 한 일의 언약은 적그리스도가 의도한 기간이 아닙니다. 선구의 의미는 그 조약이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7년밖에 세상에는 시간이 없다는 뜻인 겁니다. 아닌데?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뉘어진 이슬람 국가들은 파벌의 대립의 문제도 있지만 같은 파 내에서도 각국의 이익과 이념이 달라 절대로 한자리에 모아놓고 사인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상기 구절의 적그리스도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들부터 압력을 주어 하나둘씩 조약에 사인을 하게 하는 방식이죠. 그럼으로써 조약에 참여를 안 하는 나라들은 거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의도대로 협상 테이블로 안 나올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왜 놀라세요?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것이 왜 당신을 놀라게 했는지 저는 압니다. 알기는 개뿔하네. 바로 아브라함 협약의 방식이 적그리스도의 방식인 겁니다. 아브라함 협약은 2020년 9월 25일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아브라함 협정 첫 조의식 2020년 9월 15일 7년 달력의 왕의 재림의 날짜 2027년 10월 2일 이 기간이 몇 년의 기간인가요? 트럼프의 거취가 어찌 될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스트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죠. 뭐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말고니까요. 또한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 날이 언제인지도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뭐 중간이라도 쓰고 싶은 거 생기면 또 쓸게요. 트럼프를 세상을 구할 영웅으로 생각해왔던 분들의 실망은 엄청 크더라도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해왔던 분들은 크게 충격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 역시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계속 소설을 써왔고 타임라인을 맞춰왔지만 저는 그가 적그리스도여도 좋고 아니어도 좋습니다. 뭔 개소리야. 바로 다음의 존재 때문이죠. 처음부터 제 포스트를 같이 해온 분들이라면 그간의 발견의 과정을 통해 이 7년 달력이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웬만한 분들은 믿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시즌에는 저 비슷한 것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이 7년이 그 7년이라는 확실한 징조의 표식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 거죠. 이 7년 안에 계시록의 모든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것이고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든 아니든 저 구도상에서 모든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저는 트럼프를 아직도 적그리스도라는 의심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재선의 실패를 통해 우리는 다른 타임라인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곡과 마곡의 전쟁이 전 3년 반에 일어난다면 분명 초강대국 미국을 백으로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우방국이 없는 전쟁을 치르게 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이 풀리는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전쟁과 기근, 불황 등의 사태를 수습하면서 광명의 천사이자 영웅으로 등장하기에는 딱 좋은 시나리오로 발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3선전의 건립 시기도 선명해지는 것이고 말이죠. 보셨죠? 이런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이렇듯 퍼즐을 풀어가며 그날을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기대했던 뭔가가 틀렸다고 해서 실망도 화도 낼 것 없습니다. 성경의 예언서는 사건의 개요만이 적혀있는 것이지 상세의 설명서가 아니기 때문이죠. 분명 지금 세계는 정해진 스케줄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지금 이 7년의 환란기가 맞다면 우리는 이제 곧 분명한 예언의 성취의 시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아니면 말고입니다. 저는 잠수 타면 그만이니 염려들 마세요. 그런데 저 누구를 응원하고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안 나올까봐 조바심? 이런 크크크크크. 이것은 C급 소설입니다. 믿지 마세요. The end. 본 계시 탐정을 참으로 뒷목 잡게 만드는 해태눈깔입니다. 아직도 아브라함 협정이 한일의 언약이라고 생각하는데 해태눈깔이 되면 아예 종이에 적힌 글자도 모르나 봐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져간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이슬람이 시아파와 수니파로 쪼개져서 각자의 이해관계로 인해 절대로 한자리에 모여서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건 이 해타눈깔 생각이고 뻔히 성경에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조약을 맺는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해관계고 나발이고 간에 곡과 마곡 전쟁이 먼저 일어나서 그 이슬람 세력이 소련 연합군에 합류해서 이스라엘을 쳤다가 개 발살이라도 나면은 살려는 드릴 게 하는 것만도 감지덕지 할 판에 협상 테이블에 안 나오면 어쩔 건데? 에? 이래서 곡과 마곡 전쟁이 중요한 겁니다. 평시 분위기를 완전히 갈아엎어서 환란으로 전환시키는 빅이벤트죠. 유대인들이 이미 한일의 7년이라는 기간을 알기 때문에 속지 않을 거라 합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모르고 메시아 오심을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7년이라는 기간이 적그리스도가 정하는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타임테이블 어쩌고 하시는데 일단 당연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70일의 중 마지막 한 일회인 거지만 그것과 별개로 그 적그리스도가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냥 양쪽 아다리가 잘 맞은 거예요. 이걸 아무리 봐도 7년의 기간을 약정한 조약이라고 해석 안 됩니까? 그게. 당연히 항구적 평화를 외치겠지만 일단 기본 7년을 약정하고 기간이 경과하면 갱신하는 식으로 하면 되는 거지. 원래 참고로 국가 대 국가 간의 조약은 암묵적으로 5년간입니다. 그 보장기간이. 되도 않은 해태 눈깔로 텃밭 그만 굴리고 그냥 성경 지면에 적혀 있는 글자만이라도 똑바로 읽어주면 안 되겠냐고요. 성경 말씀은 모든 징조에 우선하며 추리와 분별은 지면에 적혀 있는 그 말씀이 문자적으로 개연성 있게 풀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정말 제가 한숨 나오는 건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인 운운하면서 아니면 말고 C급 소설이니 믿지 말하느니 잠수 타면 그만하느니 하는 게 대체 어디서 배워 처먹은 볼장머리입니까 이게? 이게 어디 주님 일을 한다는 사역자의 자세입니까?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서 그렇지 있다고 자세로 사역이랍시고 분별이랍시고 하는 사역자가 뭐 한둘이겠습니까? 2000년 전에는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이 예수님을 매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2000년 후에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 깨어있다는 자들이 의인을 적그리스도라 일루미나티라 매도하고 칼질을 하고 있으니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모양새 다 똑같은가 봅니다. 그 무슨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느니 마라나타 사역자라느니 하는 님들인지 놈들인지 제발 정신줄 똑바로 잡으십시오. 사역을 그 모양으로 하면 어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까? 최소한 내가 주님 일을 한다며 내세우고 그걸로 이름을 얻고 명성을 얻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 밥 한 그릇 동전 한 푼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받았다면 겨자씨만한 책임감과 양심이라도 제발 좀 갖춰보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탐정이 엎드려 청합니다. 제발.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